1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새끼 위에 그것을 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전에 설교한 오전의 말씀을 본 그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시적으로 찬양한 가사 내용이에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누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가사 중에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느냐면 오늘 말씀만 잘라서 본 거잖아요. 잘라서 그 많은 내용 중에 잘라서 본 건데 그 9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깃으로 삼은 것은 우리 백성을 택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깃인데 거기 보면 그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그 기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받아야 되잖아. 야곱이 합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돼야 돼요? 야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받아야 될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 근데 그 10절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혼자 도망을 갈 때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갈 때 호롤단신 도망가다가 그 버벌판에서 나리점으로서 찼단 말이야. 그 말씀이 거기서는 그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서 그 후에 모세가 고백을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 가운데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야곱을 어떻게 했대? 호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야곱을 지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군데 말씀만 갖고 보면 안 된다 이거야. 이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이 없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때 그 광야 가운데서 야곱을 지켰다고. 야곱을 광야 가운데서 지키셔서 야곱의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키셔가지고 그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셨다고. 맹수들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업 받을 자로 그 기업을 온전히 이룰 자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이렇게 나타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를 만나 주신 다음에 그를 그 짐승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그 짐승 가운데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모세가 그때의 그 현장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지금 야곱의 일대기를 드라마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야곱처럼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 야곱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11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이 지금 오늘 독수리를 비유로 들었거든요. 자 독수리를 비유로 들었어요. 성경에는 독수리를 비유로 들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게 있어. 이게 자꾸 벅벅거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기대하심을 뭐에다가 때로는 비유했냐면 독수리에게다 비유를 했다고. 그러면 이 독수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비유하신 말씀에 우리가 걸맞게 살아가야 돼.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야. 자, 그 내용을 오늘 보려고 해요. 그 내용을. 그래서 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이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인도하듯이, 자기 새끼를 보하듯이, 자기 새끼를 지키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왜 독수리 비유를 들었을까? 왜 독수리 비유를 들었을까? 우리는 독수리에 대해서 알아야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를 안단 말이야. 그 독수리의 특성은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그 새끼를, 어미가 새끼를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걸 첫째는 볼 거예요. 요 말씀에 그랬으니까. 자, 첫째는 독수리는 특성이 있어요. 독수리는 새 중에 새죠? 그죠?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요. 아멘. 근데 그 독수리는 특성이 있는데 집을 짓는데 집을 어디다 짓냐? 독수리가 집을 어디다 질 것 같아요, 여러분? 독수리 집을 못 봤죠, 한 번도. 독수리는 집을 어디다 질 것 같아? 절벽. 절벽 같은데. 제일 높은 데다 져요. 독수리는요, 제일 높은 곳에다 져요. 아주 고산지대, 산도 제일 높은데, 꼭대기 막 이런 데다 져요. 제일 꼭대기, 아주 그냥 제일 꼭대기다 짓는 게 특성이야. 독수리는 제일 꼭대기 뾰족한데, 절벽진데서도 제일 꼭대기, 어디 뭐가 손이 안 닿는 게, 뭐가 함부로 손이 안 닿는데 이런 데다가 집을 져요. 그러니까 거기는 함부로 뭐가 못 와요. 짐승도 함부로 못 오고, 뭐가 함부로 사람 손길도 안 닿고, 제대로 뭐가 손길이 안 닿는데, 뭐가 함부로 달라들 수가 없는 데다 집을 집니다. 그 집을 짓는데, 그런 데다 집을 져놓고, 집은 뭘로 짓느냐? 그럼 집 재료는 뭘로 질 것 같아? 독수리의 집 재료는 뭘로 질 것 같아? 이게 다 연관이 있거든요. 독수리의 집은 뭘로 질 것 같아요? 독수리는요, 집을 짓는데 뭘로 짓느냐? 가시나무로 집을 져요. 가시나무, 주로 가시나무 있죠. 가시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된 가시나무 있죠. 가시가 찔리는 그런 가시, 짠짠한 가시 말고 비축비축 가시가 나오는 그런 가지를 물어 뜯어다가 집을 져요. 얼깃을. 그렇게 집을 져놓으면 그 가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얼깃을 이렇게 했지만 찌르잖아요. 몸을 찌르잖아. 그러니까 그 가시 집을 둥지를 져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엔 보드라운 걸 갖다, 모든 새가 거의 다 그렇지만 특히 독수리는 보드라운 걸 갖다가 구입을 했다가 거기다 다 깔아요. 둥지다 깝니다. 그래놓고 새끼를 치거든요. 근데 보드라운 거를 어느 정도 보드라운 걸 까느냐면, 그 이제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독수리가 뭐 토끼도 잡아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토끼의 보드라운 털, 그거를 뽑아다가 거기다 깔아. 그 정도로 보드라운 털을 갖다가 깔아요. 그래서 아주 폭신폭신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거기다 알을 낳고 새끼를 쳐. 그 새끼를 이제 거기서 까잖아. 그러면 이제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까놓고 어떻게? 그 갖다 이제 독수리가 이제 먹여 살리잖아. 가서 벌레 잡아다가 먹여 살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독수리가 클 거 아니야? 그러면 독수리가 크면, 독수리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야지, 야가. 그치? 사회활동을 해야지. 근데 어디다가 집을 져놨어? 제일 높은 데다. 제일 꼭대기다 둥지를 져놨잖아. 그러면 독수리가 이제부터 사회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야가 제대로 날까 못 날까? 못 날아. 날갯짓을 한번 해봤간디? 그러니까 얘가 거기 가서 날갯짓을 해야 되는데 날갯짓을 할까 못 할까? 못해요. 그러면 어쩔까 이 독수리가? 이거 날갯짓을 해야 독수리 꾸시를 하는데 독수리가 독수리 꾸시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어쩔까? 엄마는 어떡할? 여러분은 엄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응? 훈련을 어떻게 할 건데? 응? 알기는 잘하네. 근데 왜 훈련 안 받아? 응? 근데 왜 훈련 안 받아? 뭐라 하면 왜 싫대? 응? 그러면은요, 첫째, 이 자식들을 내몰면은요, 자식들이 안 날아가요. 겁나서. 그 절벽에서 막, 어이구 무서워, 못 나가요 거기를. 그러니까 월동할 데도 없어요. 왜냐면 꼭대기다 져놨기 때문에. 이 새끼가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둥지 바깥에 그 울타리 안에밖에 못 있는 거예요.
그 길어봤자 그 커봤자 그 안에밖에 못 있어요. 그 주변밖에 못 있어요. 절대로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그냥 절벽 꼭대기 이런 데다 져놨기 때문에 벗어나야만 독수리 구실을 하는데 벗어나지를 못해요. 떨어질 것 같아서. 거기서 그냥 처박힐 것 같은 거야. 내려다보면. 예? 그냥 못 나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렇게 하면 어미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독수리가 거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독수리가 이제는 둥지에서 포근한 둥지에서 있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뭔 짓 할까? 부셔버리는. 그 집을 부셔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부시느냐? 그 잔털 그 있잖아. 폭신폭신하게 해놨던 걸 다 없애버려요. 어미가 그걸 다 갖다 당터버려요. 다 날려보내버려요. 다 없애버린다. 어미가 아주 몰인정하게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둥지를 갖다 다 이제 헝클어놔버려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그 둥지를 가서 다시 뭘 어떻게 기대볼래도 맨 가시가 찔러서 갈 수가 없어. 편안하지가 않아. 옛날 같은 둥지가 아니야. 거기 가면. 그래가지고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포근한 둥지는 없어. 내가 이제 기거할 내 안락한 둥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도 불편해. 근데 나가지도 못해. 가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이. 근데 이제 어미가 뭣도 안 해? 먹을 것도 안 갖다 줘. 왜? 너 나가서 이제 너 날아가라 이거야. 네가 답답하면 날아가라 이거야. 나는 날아가라. 근데 이 새끼들이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결단을 해요. 그래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새끼를 몰아요. 절벽 끝으로. 가서 떠다 밀어요. 안 되면은 걔가 날개짓도 못 하잖아요. 막 떠다 밀어요. 엄마가 막 쪼면서 떠다 밀어. 그래갖고 절벽 끝으로 밀어. 그러면 얘가 막 갔다가는 무서우니까 막 저로 돌아서 도망와. 그러면 어디까지나 막 밀어버려. 엄마가 막 요래 밀고 저래 밀고 밀어. 그럼 새끼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 그러다 가면 이제 새끼가 막 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막 거기서 뚝 떨어져서 밀려서. 그럼 어쩌겠어 새끼가. 날개를 대. 그냥 안 떨어지려고 막 안 쳐박히려고 막 날개짓을 해버리는 거야.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가가 제대로 날겠어? 못 날아.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미가? 쏜살같이 날아가가지고 밑에 가서 탁 등어리를 받아서 날개를 딱 받아서 올린다는 받쳐준다는 거예요. 왜? 처박히지 않게. 그 훈련을 한 번 날았다고 잘 되겠어? 아니야. 또 그렇게 또 떨어뜨려. 그래서 그 새끼는 그 둥지에 도저히 못 있게 만들어버려.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고. 그래서 계속 나는 훈련을 또 시키고 아주 몰인정하게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드디어 날개 돼야 뭐가 돼? 독수리 구실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독수리 구실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독수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독수리 새끼를 태어났으니까 가만히 내비두면 독수리 구실을 하는 줄 알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가만히 내비두면 하나님 자녀 구실 하는 줄 알아? 아니요. 여러분도 그래서 영적 훈련을 받는 거야. 영적 훈련이라는 걸 받고 그런 삶의 고단한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단한 그런 시간들을 주셨을 때 그것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연단이 돼가지고 거기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오면 실패잖아. 그러니까 독수리 엄마처럼 매몰차게 훈련을 시키면 독수리 새끼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서 우리 엄마 아닌 게 비요. 우리 엄마 아닌 게 어떻게 우리 엄마가 저럴 수 있느냐. 그렇게 안 하면 못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들이 왜 훈련시키는 줄 알아?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라고. 그 훈련을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안 받으니까 맨날 그 모양이잖아. 거기서부터 더 이상 날지를 못해. 거기서 맨날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를 우물 안에 개구리 안 만들어. 절대 거기서 그냥 겁나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만 파닥파닥 그럼 나중에 굶어 죽어. 나가서 독수리 구실을 못해. 벌레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거기 어디 있어 거기. 예? 그러니까 나가서 날개를 쫙 펴서 훈련받고 그 넓게 크게 막 온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막 그냥 이쪽 날아갔다 저쪽 날아갔다가 막 그래가지고 나는 훈련을 제대로 해놓으면요. 독수리는요 훈련을 제대로 받아놓으면 나중에 그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요. 어떤 무서운 폭풍우가 와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나는 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돼요. 나는 날 수 있다. 나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진짜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들은 안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일이 와도 그까짓 것쯤 안 두려워하잖아. 그냥 대처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리고 그 독수리는요 잘 날게 될
그렇게 훈련이 되면은요, 독수리는요, 이건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야. 독수리만의 노하우.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 잘 이제 연습 잘하고 잘하다 나면 나중에 노하우가 생기잖아, 그지? 뭐 그래서 그러잖아, 우리 눈 감고 두가 막 이러잖아, 말하자면, 그지? 예? 그만큼 이제는 다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독수리는요, 훈련이 되면은요, 막 처음에는 막 날개짓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훈련될 때는. 근데 나중에 훈련이 다 되고 이제 비행을 하다 나면 진짜 독수리가 딱 되면은요, 그 독수리는요, 기류를 타고 다닌대요. 여 위에 기류를 타고 다닌대요. 기류가 흐름이 있잖아요. 그 기류를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기류를 타고 다니면 힘이 덜 든대요. 그냥 독수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그냥 날개를 쭉 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쫙 그 기류가 그 독수리를 끌고 간대요. 싹 밀고 간대요. 예? 그래서 그 기류를 탈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는 많은 걸 비유로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얕은 물가에서 땅 짚고 헤엄치지 말고 저 깊은 데 가서 좀 헤엄 좀 잘 쳐봐. 예? 그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는 어디다 갖다 놔도 어디다 갖다 놔도 이제는 진짜 신앙인으로서 진짜 구실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독수리 새끼를 보면서 깨달으라 이거야.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키워가고 어떻게 양육해가고 어떻게 훈련을 시켜가서 어떤 독수리가 탄생을 하는가 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독수리 자기 새끼를 갖다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으로 먹이고 키우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확실한 그런 신앙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오라 이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어떤 고달픈 일이 있으면 원망하지 말라 이거야.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신앙의 날개짓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기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란 말이야. 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을 첫 번째 야곱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거 훈련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그 나약하고 잔머리만 굴려 쌓고 그러는 야곱을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 지키시고 그 맹수 가운데 지키시면서 이제 너는 뭐 같아라? 이 독수리 같이 독수리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 독수리가 되는 독수리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임해야 될 자세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막 낭떠러지에 막 밀어 떨어뜨리는 것 같아도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이가 누가 있겠니? 하나님밖에 더 있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독수리를 보면서 뭐가 있느냐면 독수리는요 몇 년 살 것 같아요. 독수리의 인생은 몇 년 살 것 같아? 인생이 아닌가? 독수리 생이니까. 독수리는 몇 년, 수명이 몇 년 살 것 같아? 독수리의 수명은 40년이래요. 독수리는 40년을 산답니다. 수명이. 그래서 40년을 살면은요, 40년을 살면 우리 사람이 늙은 것처럼 늙는데요. 그래가지고 늙어가지고 독수리가 늙으면 힘을 못 써요. 독수리 꾸시를 못 해요. 근데 독수리 꾸시를 가장 못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뭐가 있느냐면 이게 나이가 먹으면 이제 독수리가 40년을 살고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을수록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독수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요 이게 발톱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나와서 굽어서 거꾸로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걸로 사냥을 하잖아요. 이걸로 사냥을 하는데 발톱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굽어서 거꾸로 들어오면 어떻게 움켜잡겠어요? 못 움켜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리로 사냥을 하잖아요. 먹고 사냥하잖아. 이 부리가 또 길어갖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들어온대요. 거꾸로 이렇게 길어서 거꾸로 안으로 들어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쪼아요 이걸? 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독수리 날개가 털이요. 다 이제 노후돼가지고요. 털이 이제 노후돼서 이게 형편없게 돼가지고 이게 날갯짓을 못한대요. 날갯짓을 하면 날개가 제대로 바람을 못 일으켜 그걸 제대로 이렇게 그 구실을 못 해가지고요. 이 날개가 시원찮대요.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 40년이 되면 독수리가 죽어야 돼요. 예? 이제 굶어 죽든지 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실이 안 되는 거야. 날개가 날개 구실을 못하고 깃털이 깃털 구실을 못하고 발톱이 발톱 구실을 못하고 그 주둥이가 주둥이 구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독수리가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하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독수리가 이때 독수리가 다 그렇대요. 근데 그 피나는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부리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발톱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깃털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절벽으로 내리 꽂는데요. 내리 꽂아갖고 그 주둥이를 그 바위에다 갖다가 부딪힌답니다. 바위에다 갖다 찍어버린대요. 그냥 이 주둥이를 찢어버리면 이 부리가 부러진대요. 부리가 그냥 이게 다 부러져서 짧게 다 부러질 때까지 그냥 내리 쪄서 다 부러뜨린대요.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나. 자기 이 부리를 다 부러뜨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구부러진 그 주둥이를 다 가서 그 부리를 높은 데서 내리박혀가 쏜살같이 내리박혀서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머리 같은 데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해갖고 이 부리를 다 부지런낸다는 거예요. 부지런내고 막 피가 난다는 거예요. 피가. 응? 그렇게 하면 피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나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또 막 하고 그 막 이게 뭐랄까 날카로운 돌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해가지고 발톱을 다 부지런낸대요. 발톱을 다 부지런낸대요.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그 날카로운 것들 한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발톱을 다 부지런낸다는 거예요. 꼬부라진 발톱을 구부러져서 들어온 발톱을 다 부지런낸대요. 그러면 막 발톱도 부지르고 막 이 부리도 부지르고 이러면 막 피가 난다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 깃털 있잖아요. 이 깃털을 다 뽑는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 입으로 이걸 다 털을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다 잡아 뽑아버려. 그래갖고 이제 벌거벗은 것처럼 돼버려. 깃털을 다 뽑아버려.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독수리가 그냥 형편없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그대로 죽으면 죽는데요, 그냥.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야 되냐? 150일. 150일. 150일 동안에 죽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아. 그래서 그때 죽으면 죽는 거야. 근데 150일 후에 살았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150일 후에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길어 나온대요. 새 것이. 깃털이 새 것으로 길어 나오고 발톱이 새 것으로 길어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걸 이제 다듬어서 이쁘게 새 것으로 나온대요. 그리고 부리가 새 것으로 나온다. 그것이 나오는데 150일 걸린대요. 그래서 그 안에 그렇게 하면은 독수리가 새로운 인생을 30년을 산대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그때 살아나서 그때 살아나면 30년 인생을 덤으로 산대요. 새 인생을. 거의 절반 인생을. 그러면 그때 이제 그게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으면 이제 독수리가 어떤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그 새끼 때 날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끼 때 날던 연습을 해야지. 이게 하루아침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때 있는 힘을 다해서 팍 차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팍 차고 올라가서 진짜 이제는 새로운 인생 한번 살자. 그래갖고 독수리가 새 힘을 얻는 그 팍 차고 올라가서 진짜 이제는 그 비행할 수 있는 정말 넓게 크게 비행할 수 있는 그 독수리의 생애를 다시 한번 그걸 회복하면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독수리의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비유한 게 아니라는 거지. 독수리의 그 새끼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 비유를 했고, 독수리의 그 피나는 어찌 보면 자기 노력이지만 거듭남, 독수리의 어떤 거듭남, 옛 독수리의 모습을 다 버려버리고 옛 독수리의 모습을 독수리의 모습을 박살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응? 그 다시 새 독수리의 모습을 입는 그 피나는 그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 독수리가 됐을 때 그 날개치며 확 힘있게 솟아오르는, 그래서 비행하는 그 독수리를 해서 너희들의 독수리같이 새 힘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 새로운 우리가 옛사람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새 힘 주시는 그 새 힘의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그 비행, 그 날개 치면서 힘있게 올라가는, 솟아 올라가는 그 독수리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독수리 뭐 날개 치며 하니까 저 멋지게 날아가는 독수리를 얘기했나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독수리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느냐, 이걸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 그냥 헛물만 켜. 헛물만 계속 키지. 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를 않아. 그러면 신앙인의 모습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독수리의 어떤 생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딱 보면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새끼가 거기 있지 못하게 11절에서 보면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얘기가 자기의 새끼가 그 보금자리에 그 포드라운 그 털 안에 포드랗게 있던 그 안식처가 없도록 다 어지럽힌다. 그 새끼 둥지를 다 그냥 박살낸다는 거야. 그 포드라운 털 다 흩어버리고 거기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놓고 그 새끼가 가서 너풀거리면서 날아가서 그냥 날개짓을 막 배울 때 그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밑에 가서 탁 받아가지고 그 새끼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날아가는 그런 없는 것 같이 우리들에게 날개짓을 잘 못하는, 아직도 그런 크리스찬이 됐다고 했지만 우리는 날개짓도 하나 제대로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가면서 그런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출애굽기 볼 거 아니라 시편 103편 5절.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5절.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예,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독수리가 그 40년 인생을 살고 새로운 인생을 청춘 같은 새로운 청춘의 그 새로운 그 생애를 살아가는 독수리로 거듭난 것처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3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31절. 자, 이사야 40장 3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렇게 독수리가 여기 날개짓을 하는데 그 날개짓을 하면서 팍 차고 올라가는 거, 확 날개짓 하면서 새롭게 올라가는 것, 힘있게 올라가는 것, 그걸 얘기한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다. 이제 그 독수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피곤하지 않다. 새 인생에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근데 그 새로운 인생이, 그 새로운 독수리의 새 힘이 어디서 와요? 31절에 어디서 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어떡한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그 말씀을, 독수리를 비해서 우리 영적인 삶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한 것처럼 또 출애굽기 말씀에도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자,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거기다 옮겨 놓으시는 데는 애굽에서 불러서 옮겨 놓으시는 데는 가나안 땅까지 옮기는 데는 그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업어서 받쳐줘서 지켜주신 것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그 독수리가 그 새끼를 지키신 같이 보호하신 같이 그렇게 훈련시키신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입고 사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31장 9절에는 하나님의 불은 시온에 있고 하나님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은 시온에 있다. 그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영적인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시온성에 있어. 하나님의 도성에 있어. 근데 그 불을 갖다 어디다 뒀다고? 교회에다 뒀다고. 그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하나님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다 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불을 갖다가 그 풀무를 만들어 놨겠냐고. 풀무를 왜 만들어 놨겠어? 풀무는 뭐 하는 곳이라고? 연장 같은 거를 달궈서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면 연장을 달궈서 만드는 곳이 어디라고? 교회라고. 그럼 교회에서 뭐 누가 연장이 되는데? 성도가. 우리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뭘로 훈련을 받겠어? 뭘로 여기 뭘로 불 훈련을 시키겠냐고? 네? 이 풀무래잖아. 교회에다가 풀무를 두고 훈련을 시키겠다잖아. 지금 독수리 훈련 얘기했잖아. 그렇게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뭐처럼? 불에다 갖다 넣어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진짜 배기만 걸러내가지고 두드리고 그냥 망치로 두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막 굽은 거는 휘고 막 넓은 건 다시 넓히고 막 다시 막 다 두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요, 그 연장이 있어요. 낫도 있고 호미도 있고 깽이도 있고 삽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골에서 제가 살아봤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막 그 농사 질 때는 그게 연장이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을 얼마나 쓰는지 그냥 조금 쓰다 나면은 한 2년? 한 2년 정도 쓰면요 3년 가면 못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 연장이 다 닳아버려요. 여러분 집에서 나는 요즘에 시카를 사서 여러 개를 사서 썼거든. 과도도 여러 개를 썼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가 닳아서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휘더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휘어요. 그래갖고 다 닳아서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사면 안 맞아 도마에. 거기가 닳아버려갖고 그러면 어떻게? 안 썰려 거기가. 그치? 이렇게 들어가 버려갖고 괭이나 호미 같은 것도 닳아서요. 요렇게 빼쪽하게 요렇게 만들어놨던 게 닳으면 요렇게 돼갖고요. 가스 가면 안 깨져요. 안 뜯어져요. 삽도 마찬가지 괭이도 그렇고요. 다 닳아서 요렇게 짧아지면요 아무리 파도 파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 쓰니까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새 거 사오든지 아니면 가서 거기다 그 불 가운데다 넣어서 그거 달고 가지고 다 대장장이가 두드려갖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빼쪽하게 넓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온단 말이지. 그 얘기요. 풀무에서 뭐하냐? 우리가 세상에 있던 우리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우리를 그 풀무에다 달궈가지고 하나님의 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연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만든다는 거죠. 그게 그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받으라니까 불 받으면 맨날 이렇쿵저렇쿵 나한테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연단 안 받고 훈련 안 받고 되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다 그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딱 그 풀무치불에다 하나님의 불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불 속에다 그 연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내려면 그릇 하나님이 거기에 큰 양푼을 만들고 싶으면 큰 양푼을 만들고 저거는 낫을 만들어야 되겠다 낫을 만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내드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나를 내드리는 거라고. 내 거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잔머리 다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드려야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뭐냐고. 기도요 기도. 기도요 전도요. 기도요 전도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하나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얼마나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해서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청소하지요. 예? 교회 청소 아래 위에 다 하지요. 화장실 청소 다 하지요.
또 밥을 또 식사 준비를 다 해서 하는 것도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다 섬기는 거야. 다 섬기는 거. 또 여기다가 다 꽃도 갖다 해다 놓은 사람 꽃도 갖다 해다 놓지요. 또 그냥 여러 가지로 다 섬기잖아요. 등등. 한두 가지입니까? 다 섬기는 거예요. 그거. 나는 왜 요것만 하나? 그거 해주신 걸 감사해야 돼. 나는 요거 해주시게 해서 나 요걸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지기 위해서 모든 것 섬기는 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배 잘 드려지도록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또 와서 이렇게 잘 예배 드리고 가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가게 해달라고 다 여러 가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 다 그거 다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걸로 또 쓰임 받는데 준비가 돼야 돼. 그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게 아직 그릇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맨날 이런 것만 해야 되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것만 난 시키냐, 나는 왜 이렇게 부신 것만 시키냐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금방 온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 봤어요. 잘 안 해요. 네?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 해본 사람, 우리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 해본 사람, 몰래 와서 해본 사람, 우리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 해본 사람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해보셔서 안 해본 사람? 그럼 다 해봤네.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이 없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요. 누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요. 설거지 안 해본 사람, 설거지 다 해본 것 같아서 안 해본 사람 해야 되는 거요. 예? 누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예? 어떤 굳은 일은 누가 하는 일이야. 교회도 이쁘게 꾸미는 것도 나도 꾸미고 싶다. 예? 그거 요번에 내가 해놓으면 안 될까요? 그 교회 꽃 해놓는 거 요번에 내가 해놓으면 안 될까요? 이래야 되는 거요. 예? 그건 누가 해놓는 게 아니란 말이야. 누구만 하는 일이 아니야. 그것도 교회 꽃 요번에 내가 할게요. 응? 그거 가서 꽃집 가서 알아봐 주세요. 얼마 들어가나.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예? 기도는 누구만 하는 게 아니야. 요번에 주일 예배 은혜스럽게 잘 드려주게 해주세요. 응? 우리 목사님 목소리 잘 나오게 해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막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막 말씀 전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버리는 거야. 그 어찌 은혜를 안 주겠어요, 하나님. 그죠? 그렇게 하는 거 다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다 섬기는 거. 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근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못 해봐. 응?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나 치료 좀 해주세요. 이것밖에 할 줄을 몰라. 그것밖에 할 줄을 몰라. 내가 아침에 얘기했잖아. 아파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 건강 주시면 제가 가서 봉사할게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에? 하나님 나 치료해 주시면 제가 교회에서 섬기겠습니다. 교회에서 일하겠습니다. 저 이거 치료해 주시면, 저 이병 치료해 주시면 제가 나가 전도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저 이거 하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냥 맨날 먹고 놀고 먹고 자고 먹고 놀고 먹고 자면서 나는 그냥 아픈 것만 먹는 건 싫으면 해달래. 물론 또 연세가 드시고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것도 은혜. 치료해 주시는 것도 은혜인 거야. 응? 아까도 얘기했잖아. 영동에 그 얘기했잖아. 그 은혜인 거야. 그 세례 받으러 오라고 세상에 그 힘 주고서 밥맛 좋아갖고 물 말아서 김치해서 먹어도 맛있대야. 그냥 밥 지정을 해서 못 살겠다는 거요. 밥을 안 먹고 써디야. 여기서 넘어가질 않는데 목구멍이 딱 걸려갖고. 저번에 갔는데도 그러는 거야. 내가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넘어가. 여기서 안 넘어가. 딱 걸려가지고 안 넘어갔는데 내가 어쩌. 근데 아니 밥에다가 그냥 물 말아서 김치만 해서 먹어도 맛있디야. 아유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그럼 뭐하라고 그랬어? 세례 받으러 오라고. 세례 받으러 약속을 해놔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 오게 하려고. 세상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치료를 해놔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치료를 해줘도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았어. 우리 임집사님 치료 됐어요? 얘기가 없어요. 아직 덜 됐어요. 그건 임집사님 믿음이 없어 그래요. 나는 모르겠어. 나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알아요. 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 그 치료를 해 주시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예? 그걸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뭔가를 영광을 돌려야지. 뭔가를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 괜히 주셨겠어? 건강 주신 거 갖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주신 거지. 예? 아멘. 조금만 어떻게 하면 뭐 안 된대야. 너는 왜 이렇게 빠져? 그럼 또 할 말이 있지. 나 이만하고 아프고요. 나 이만해서 못 왔어요. 그러면 다 해결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다 해줘. 다 해줘도 무슨 핑계만 있으면 안 나와. 뭐 때문에 나 안 나와. 그러면 또 소용이 없어. 내가 두고 본다겠잖아. 근데 왜 내 기분대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하나님 앞에 딱 갖다가 꽂았으면 그냥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하나님만 보고 찾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어땠으면 내가 고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싫어하는 짓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피해가는 짓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뭐 때문에 안 나와? 네?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거기는 핑계가 변명이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핑계와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저것 아무것도 안 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뭔 그걸 보겠어요. 그죠? 정말 못 나가서 애걸복걸 하는데 하나님 못 찾아가서 애걸복걸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마음만 있으면요 이 교회에 나와요. 교회 나온다고요.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이 교회 오느라고 정신없어요. 아멘.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는 뭐 어디서는 못해요. 남의 집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안방에서도 할 수 있고 우방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예?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산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남의 교회 가서도 할 수 있어.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 와서 하라 이거야. 아멘. 그게 원칙인 거야.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를 등한시하고 딴 데를 찾으면 그건 정상이 아니야. 아세요? 그건 정상이 아니라고. 내 몸 담아서 섬기라는 교회에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그 마음 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그 마음 가지고 나와야 은혜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나를 똑바로 받으시라고. 그래야지 괜히 그냥 내 생각대로 이리저리 쪄맞추고. 응? 왜 요번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 요번에 그렇게 연합예배 드린데 그 심현보 목사님은 막 울고불고 막 하소연을 하면서 그렇게 엉엉 울면서 하셨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제 다 끝났나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나요? 이제 다 끝나서 다 넘어간 건가요?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대요.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대요. 그랬는데 그 공개라 거기 다 유튜브로 나가니까 공개 방송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응답이 감동이 왔다고 이렇게만 얘기한 거래요. 실제로는 세밀하게 응답 다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싸우던 목사님들한테 얘기한 거야. 그 싸우던 목사님들이 총회장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총회에서 뭔가는 좀 하고 있지만 거기서 힘쓰는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자기 각 총회에다가 막 얘기해가지고 막 그거 허락 맡아내는 거 막 그 한 달 안에 막 그거 다 맡아내리라고 그 난리를 친 거야. 그 짧은 기간에 된 거예요. 이게 짧은 기간. 그래갖고 됐는데 그 신원보 목사님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고 그 목사님뿐이 아니에요. 그 박 목사님도 그 목사님도 그렇게 울부짖고 누구야 여자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도 그렇게 다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싸우면서 울부짖었는데 계기가 뭐가 계기가 됐느냐면 여러분들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고민정이하고 그 새 의원 있죠. 민주당의 새 의원. 그 새 의원이 그 청문회에서 그 어떤 그 누구죠? 그분이? 그분이 무슨 직함이 뭐였죠? 나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그분이 무슨 그 총재인가 무슨 뭘로 있었잖아요. 그 뭐야 직함이. 우리 교인들은 나하고 똑같아, 그지? 예, 생각을 못해. 그분이 그 직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 회의를 진행시켰단 말이야. 그분이 직함이 있어서.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그거를 이제 회의를 진행시켰는데 그분한테 그거 한다고 그 새 의원이 그 민주당 새 의원이 막 들이따진 거야. 그러면서 그 간음하다가 붙잡혀 왔는데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죄 있는 인간이 쳐라 이렇게 한 거 있잖아. 죄 없는 사람이 쳐라. 그 말씀을 갖다 고민정이랑 그 사람들이 막 비유를 해갖고 예? 그 장로님이라는 거 알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왜 그것이 안 된다 하냐고 우리가 합법을 왜 반대하느냐고 한 거야. 그러면서 막 들이대고 막 여기저기를 막 따져갖고 들이댄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절대 그 성경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은요 절대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은 그 죄인으로 잡혀온 거야. 근데 예수님도 말하기를 내가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짓은 죄야. 분명하게 죄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아.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정죄하지는 않아. 그 대신 너 다시는 그 죄 짓지 마.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헌법에는요 지금도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게 원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차별 안 하는 거예요. 각 우리 종교도 다 저기 있잖아요. 그게 다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특별하게 그 소수를 위해서 그걸 합법화를 만드냐고. 그게 죄인데. 그거 죄예요 분명히. 근데 왜 그걸 합법화를 만드느냐고요. 그러니까 소수를 위해서 소수를 차별을 안 해주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차별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올려놓으면 우리가 차별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갖다 잘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 니들 그거 죄 졌어. 그런데 우리는 니들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뭐라고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은 하지 않겠어. 그냥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니들이 알아서 해. 그거요. 그러니까 그걸로 된 거야. 우리는 헌법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그걸로.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들한테 뭐라 했어요? 그런 적 없잖아. 근데 왜 그들이 그걸 합법화해달라고 그래? 그거를 법적으로 그게 옳다고 합법화를 왜 해달라고 하느냐고. 근데 우리는 제대로 지키고 사는데 뭐 지들이 잘한 게 있다고 그 죄진 걸 갖다가 합법화를 시켜달라고 하느냐고. 그치?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게 잘못된 거. 그런데 그거를 거기다 갖다 비유해?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먼저 지키고 사는 이것으로 말씀을 한 거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를 봐주고 그냥 봐줬지만 너는 그거 죄니까 짓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그걸 죄를 어떻게 합법화시킵니까? 옳다고 합법화를 시켜요. 죄인데. 응?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어떻게 그걸 합법화시키냐고요. 법으로. 죄인지 뻔히 알면서.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벌써 다른 나라에서는 유럽인이 특히 캐나다 이런 데는 다 합법화가 됐대잖아요. 그런데 그거 합법화가 된 나라에서 일어나는 병폐들이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병폐가 많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그게 생길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합법화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화시켜달라고 하는 것은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니까 차별 안 하면 좋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차별 안 하자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외국에서도 다 합법화를 시켜줬네. 시켜주고 보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야. 이거는 뭐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서는 여자가 돼도 할 말이 없고 부모가 갖다가 동성애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도 부모가 그걸 아니야 너 정체성을 알아.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이렇게 너 여자니까 너는 남자니까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넌 여자니까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일들이 지금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외국에서 합법화된 데서 많은 병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병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게 합법화가 되면요. 옛날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면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남자가 나는 여자가 되고 싶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여자로 살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합법화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 여자로 살래요. 그걸 합법화시키면 그 사람이 군대를 안 가요. 네? 여러분. 군대를 안 가. 근데 군대 이제 기간이 다 끝났어. 나 다시 남자로 살을래요. 그럼 다시 남자로 사는겨. 군대 안 가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이런 일들이 합법화되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준 것은 우리는 죄다. 예? 그 따지는 거에서 그거 따졌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생겼냐 이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문제가 왜 생겼냐면 그 새 의원이요 막 그 장로님한테 따진 거야. 막 성경 말씀을 들썩거리면서 따진 거야. 근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영적으로 못 풀었거든요. 우리 기독교 단체가 뭐 등신인 줄 알아요? 우리 기독교 단체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건드린 거예요. 이 새 의원이.
이 새 의원이 우리 기독교를 건드린 거 버린 거라고. 가만히 있는 기독교인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현보 목사님이 울며불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걸린 문제야. 그러니까 울며불며 난리가 나서 하나님 앞에 다 끝났습니까? 하고 막 했더니 안 끝났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해봐라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서 빨리 총회 다 한번 연락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옳거니 하고 막 이제 이게 총대를 이제 수면 목사님 딱 메고서 딱 한 거지. 그러니까 심현보 목사님은 합동층 목사님이에요. 박 목사님은 통합층 목사님이세요. 다 막 그 목사님들이 막 딱딱 흩어져 갖고 막 다 전화하고 해가지고서 이거 허락받아 가지고 딱 진짜 이거 된 것은 한 2-3주? 2주 만에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만 있다고 딱 누가 총대를 메고 딱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 이제는 시작이에요. 이제 건드려 놨으니까 시작이라니까. 이제 뒤에는 누가 이제 감당을 할 거예요, 그거. 절대로 하나님 가만 안 계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시고요. 우리 기독교계가 가만 안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가만 안 있어요. 이건 어디로 보나 잘못된 거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 나와서 막 그거 성명 냈어요. 세 사람은 반드시 공개 사과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고 사표내라고. 민주당 사표내라고. 반드시 사표내라고. 안 하면 한번 두고 보자고 그랬어요. 계속. 응? 절대로 이거 가만 안 있는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싸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싸운 거라고. 그게. 근데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앙이 우리가 걸린 문제인데 이게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걸 막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것까지 들먹였대요. 우리 인간이 그 창조론과 우리 인간의 진화론 그것까지 들썩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이요 다 기독교 신자래요. 하나는 신학 박사학위인가 석사학위인가까지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목회를 뭐 꿈꾸고 둔 사람인가 그렇고요.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인가 뭐 네. 그렇고 그렇지 고민정이는 천주교인이래요. 그리고 그 또 하나도 기독교인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그 잘못 보는 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그 성명서를 내가지고 총연합 기독교 총연합을 다 성명을 해가지고 성명서를 냈어요. 성명서를 다 냈는데 그걸 다 작성해 갖고 와서 목사님들 막 읽는데 내가 들어봤더니 막 뭐라 하더라고. 이제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작성을 해 갖고 와서 막 하는데 그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창조론이 맞지. 그러면서 그 어떤 유명한 과학자 이제 과학 그걸 자꾸 들먹이잖아요. 그 유명한 진짜 이름 있는 과학자들 외국에 그 이름 있는 과학자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을 때요. 다 기독교인이라 그분들도 그 창조론을 그걸 하에 그 말씀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과학적인 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들먹거리냐 이거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그랬어요.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진화론이 맞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과서에 지금 그거 바꿔야 된다. 왜? 지금 진화론이 교과서에 지금 버젓이 우리 자손들한테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가는데 하나도 맞지도 않는 거 거짓말이 아니냐 그거. 그거 거짓말이잖아. 안 맞잖아. 왜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된다고? 그랬으면 지금도 계속 진화가 돼야지. 아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소리 들어봤어? 아무도 안 들어봤잖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예? 언제 원숭이가 사람 된다는 지금도 진화가 돼야 되는데 진화됐다는 소리 들었냐고. 지금 안 되면 거짓말 아니냐. 원숭이하고 사람하고는 염색체가 틀려. 염색체가. 원숭이는 원숭이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으로 짓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가 진화론을 들이대기를. 응? 그 창조론이 맞는 거지. 그러면 창조론이 맞다고 우리 교과서에 올려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 거짓말을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 그냥 갖고 사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예? 우리나라가 창조론이 맞으면 고쳐야지 바꿔야지. 왜 거짓말을 거짓말로 애들한테 가르쳐. 그치? 그 말씀을 막 하시는데 속이 다 우려나더라고 나는. 응?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뒤에서 계속 부르짖고 진짜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작은 적이기 때문에 힘이 없잖아요. 계속 막 이렇게 하고 못마땅하고 이래도 힘이 없으니까 있었는데 누가 총대를 메고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니까 막 속이 다 우려난 거야. 막 너무 속이 다 우려나고 너무 좋은 거야. 하여튼 우리가 이렇단 말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되돌아가고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거 물려주면 안 된단 말이요. 그 후손들이 나중에 싸우겠어요? 못 싸워요. 그러면 그 후손들한테는 그냥 그들이 그냥 이게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그냥 휘둘려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바로 후세대를 위해서 똑바로 싸우고 똑바로 세워야 될 때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옳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왔다고 그거 옳은 소리를 안 냅니까? 뭐가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거 박 목사님 뭐라 해서 뭐가 무서우냐고, 뭐가 두려우냐고 그랬잖아. 뭐가 우리는 무서워서 못 나서냐, 뭐가 두려워서 못 나서냐 이거야. 예? 지금 우리 후세대를 한 피눈물이 날 일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부흥, 영혼 구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라에서 우리가 잘못된 법이 합법화돼 가지고 잘못해서 그 법이 선다면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넘어가는 거야.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힘을 같이 실어서 함께 마음을 모두해야 되는지는 우리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얘기 안 해주면 모르고 또 사람들도 내가 엊그저께도 순대국밥집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먼저 그 사장님이 요즘에는 뭐 이렇게 잘해 말을 우리한테 그래갖고 갔는데 막 그 얘기를 하고 아이고 엊그저께 저기 교회들이 다 모였다면서요. 서울에서 다 모였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뭐 30만이 모였다면서요. 아이고 30만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금 100만이 넘게 모였는데 거의 200 가깝게 모였는데 그 언론에서 다 그냥 언론이 그냥 다 채고 그거 얘기 안 하고 다 거짓말 치고 요번 기회에 요번에 이거 연합예배 드리면서 언론이 기독교를 배제하고 정치계에서 기독교를 배제하고 이 모든 데서 다 기독교를 배제하는 걸 봤어요. 기독교인들이 어느 당에 들어가서 어느 당에 미쳐가지고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 기독교인은 또 물론 사람을 똑바로 뽑고 똑바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합리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괜히 정치계에 어디 가서 붙어가지고 어디 가서 빌 붙어가지고 난리 치다가 하나님 앞에는 끈 떨어진 모처럼 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똑바른 소리를 내야지. 지금 정치계가 우리 기독교를 배제하려고 자꾸 하는데 지금 언론계가 하나도 진짜 다 거짓말만 하고 앉았잖아요. 우리가 그 법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 법 때문에 모였다고 한 방송국인들 얘기했어요? 한 언론인들 얘기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다 뭐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났다고 요것만 얘기하더라고. 세상 전체에 공개 언론들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알잖아. 3, 4방송 알잖아. 공개 언론들이 거짓말하고 앉았더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왜 얘기 못해? 우리가 똑바로 지금 그 똑바른 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위해서 우리가 무슨 소리를 내야 되는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진짜 똑바른 길을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바른 법을 세워주시고 그 법을 이 사회에서 그 법을 가지고 잘 이 사회의 조화를 이루고 이 선한 사회 거룩한 사회 정말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빛이 돼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 사회는 자꾸 어둠으로 자꾸 회색지대를 만들어가고 자꾸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못 본 채 가면 어떡할 거냐고. 못 본 척 하고 살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이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설 건가.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